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원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듣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이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이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민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사도 바울은 3장을 통하여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과 집사들이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였습니다.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것은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임마누엘의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할 처소로서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그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건물로서 존재하는 이 교회 안에서 역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가족으로서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교회 안의 내용물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것,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고 또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교회에 어떤 것들이 충만해야 되는가, 어떤 것들이 내용물로 세워져야 되는가,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세워지는 기둥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기둥은 건물을 든든하게 지탱합니다. 또한 멀리서도 건물이 든든하게 지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만방에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결국 교회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이 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력하고 성스러운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준은 우리 죄인된 신분의 수준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의료기구가 굉장히 발달하고 의료진이 굉장히 기술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료 앞에서 할 수 없는 수술들이 한계성 또한 인간이 갖는 수명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병원의 간자들이 다 고침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에 오는 분들은 그 세워지는 교회는 성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서 지켜주시면서 강력하게 이끌고 가시면서 사단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지만 그 안에서 함께 활동하는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들은 아직 죄인의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은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교회이지만 그 안에 구성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내용물이 채워지어야 되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닮아가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서 주 앞에 서는 백성들로 함께 모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함과 동시에 그러나 또한 여전히 시험과 환난과 혼란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과 우리의 결정으로 그 위기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이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매일 구제를 할 때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소홀함을 겪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대파 사람들에게 불만을 품게 됩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들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고 이 7 집사님들이 그런 구제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 행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하여 교회가 더 부흥하는 계기가 됩니다. 인간 사이의 갈등이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들을 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진리를 떠난 거짓 가르침의 문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각한 이 교회 위기 상황에서 진리를 떠난 문제로서 공격할 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보는 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부분은 바로 이 진리를 떠난 거짓 가르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1절과 2절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이 3절서부터 10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1절서부터 얘기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휴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양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은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서부터 6장까지는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왕성하게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돌보시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평화로움 속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박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는가? 우리는 지난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공의의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을 언도받는 그 장소에서 오히려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려운 과정 속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역전시키십니다. 이 외부적인 요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대함을 주셔서 그들 가운데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부적인 일입니다. 내부적인 갈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지혜로서 이것을 극복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까지 동원하시는가의 문제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집니다. 그리하여 너도 나도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유익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그때 그 가운데 한 샘플로서
4장 36절 레위족 사람 요셉을 소개하고 우리에게는 바나바로 위로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칭찬 아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고 이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감추는 일이 생겨납니다. 사실 이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와서 사도들 앞에 내놓는데 이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헌금을 속이는 것, 사도를 속이는 것, 교인을 속이는 것이 이렇게 죽을 죄다라는 교훈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침투하는 새롭게 세워진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첫 번째 사건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적인 일은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요인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요인이 무엇이냐? 바로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 성령을 속이는 것. 그러나 그 안에 어떻게 되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바로 사탄의 침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의 침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그의 양심이 화인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인이라는 것은 우리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불붙은 도장이죠. 예, 불도장입니다. 옛날 짐승이나 자기의 노예에게 이렇게 찍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찍게 되면은 바로 그것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화인을 맞아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사탄이 자기의 것으로 화인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인이라는 단어가 또는 어떻게 쓰였느냐? 우리의 지금 마취제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취제라면 그 감각이 무뎌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뜻대로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자기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을 떠난다. 1절에 그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리고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식함이 바로 뭐죠? 성령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주를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보고 행동하는 것이 외식이죠. 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우리에게 외식보다도 더한 것,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여서 지금 사람들, 특히 사도들 앞에서 외식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나타난 교회에 이 사탄의 역사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대로 이것들이 샘플이 되어서 사도를 속이는 자, 교회를 속이는 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다가 아니라 사탄이 그 마음에 역사하는 자, 그리하여 성령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각 죽이시면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시죠? 잠깐 유보하시죠. 저희 심판 때까지 양과 염소가 같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짓 가르침은 마귀적인 것이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죠?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 우리가 함께 보시면 자기 양심을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잡혀가면서 에베소 장로, 여기 디모데가 나중에 사역할 에베소의 장로들을 그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직 나타나는 일도 아니지만 그는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20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한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는 바로 사탄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다음 절 3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결국 사탄은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세워진 자,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교회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공격들을 통하여 어떻게 혼란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지만 또한 사탄 가운데 내준 바 되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서 배교가 일어나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서의 하나님의 교인이 함께 존재합니다. 또한 플러스 마귀가 함께 하여서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 마귀가 역사하는 또한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혼란스럽게 존재함을 우리는 이 시대에 분명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말세 후에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세 후에라는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시대의 말세와 다시 오실 재림까지 바로 이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흔드는 자, 다른 것으로서 우리에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동원되지 말아야 될 우리의 깨어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대표적으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였던 사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주게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쫓고자 했던 그 일성을 버리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에게는 회개 맡은 자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지혜로웠던 자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는 순간 그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감각에 무뎌지게 됩니다. 거짓 가르침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수를 팔자로서 그가 동원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난 후의 결론도 그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결론이 나요. 끝까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역사했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마귀가 거짓 가르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그것은 누구를 통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거짓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그게 바로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 결혼을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성욕과 식욕에 관련된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욕구입니다. 이것이 지나쳐서 정욕과 탐욕으로 가는 것이 문제지 이것들이 자체적으로 불순한 것은 바로 아닙니다. 성과 결혼을 포기하고 먹는 것은 일체 우리가 포기할 수 없으므로 고기 정도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 시대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혼인하는 거 완전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먹는 것은 다 안 먹을 수 없으니 다만 고기만이라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 시대 거짓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유대교에서 나온 에셈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금욕주의입니다. 영이 깨끗해지기 위하여 우리 육체적인 일을 좀 떠나야 된다. 아니, 할 수 있으면 제대로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모두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헬라 철학에서 나온 영지주의에 합해져서 교회에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육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어떤 자에게는 은사로 주셔서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금식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또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특수한 경우입니다. 독신이나 채식주의가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일반적인 뜻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지금 혼인하는 것,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혼인과 그리고 음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영혼과 육이 모두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져야 되는데 그들은 영적인 것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은 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달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의 불순한 죄로 가득한 육신으로 올 수 없다라고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완전하게 부인합니다. 시작은 결혼을 안 하는 것,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고기를 특히. 그리고 육체적인 것을 우리가 피하는 것. 왜? 육신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영적으로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영지주의 이단을 거짓 가르침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분명히 이 이단들은 하나님 앞에서 징벌받을, 심판받을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 시대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 우리 시대에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죠. 그렇죠? 자유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어디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어디로 갈 수 있는 자유, 이 두 가지입니다. 어디로부터의 자유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얽매이는 것들에 대한 자유입니다. 또 하나, 율법으로 나왔으니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는 자유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복음을 인하여 갈 수 있는 자유.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칼빈은 기독교 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통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디아포라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특별히 금하고 있는 음식들,
우리가 절제하자고 우리가 총회에서도 결의하고 우리 교회인들의 덕을 위하여 금지하는 것들, 구원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호주에 갔다 온 제 친구가 하는 말이, 호주 교회 갔더니 거기는 예배 끝나고 자연스럽게 모여서 같이 한 잔씩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딜 갔다 왔는지 의심스럽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들,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문제인가? 사실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고,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리스도의 백성됨이 부인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디아포라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칼빈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먼저 교인과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행할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고기 먹을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흔들린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혼인하는 것들이 거짓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으로 가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요, 먹고 마시는 것, 혼인하는 문제가 이단의 문제까지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직접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술 마시는 문제, 담배 피는 문제, 재혼하는 문제, 이혼하고 사별이 아니라 이혼하고 재혼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첫 번째 원칙은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도가 흔들린다면, 여러분의 이웃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문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예를 들으냐, 칼빈은 디모데는 할례를 행합니다. 왜요? 디모데가 사역하는 것, 그가 가는 곳마다 할례 문제가 됩니다.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디도는요, 안 하게 합니다. 디도가 있는 것은요, 할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디모데만큼 거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이곳에 강단에 섰을 때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마느냐, 가운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가운 안 입는다고 교인분이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상처를 받으신다면 우리 교인 중에 저는 매주 가운을 입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행동이 이웃들과 교인들에게 덕을 세우는 문제,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그리고 덕을 세우는 문제가 먼저 원칙이지만, 이 사람을 위한다는 구실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저버린다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 위에 사랑이 있고 사랑 위에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도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늘 거짓 가르침은 우리 지금 이 시대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맞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단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성령을 속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으로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가르침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지금 아디아포라 문제,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덕을 세우는 문제, 믿음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가르침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장에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중반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를 강조합니다.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를 말합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판단하는 첫 번째 원칙. 어려운 말로 신학적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기반을 둡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하신 다음에 반드시 후렴구처럼 붙는 게 바로 뭐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우리 판단으로 우리 기준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좋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로 무엇으로 받아야죠? 감사함으로. 4절도 3절도 역시 맨 마지막에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4절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 가운데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감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두 번의 거룩한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룩합니다. 두 번째, 그것을 선한 양심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감사함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칙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위에 죄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말고 다른 것들이 이 땅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기 시작하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과 8절을 통하여 이 피조물이 죄로부터 왜곡되어져서 허무한 데 굴복하고 그리고 구원을 바라는 탄식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창조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타락 때문에 온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또 다른 성, 제3의 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우리는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구절을 들어서 그들의 개인적인 취향, 개인적인 자유를 얘기합니다. 서울시에서 매년마다 집회를 하고 있죠. 동성애자들. 거기에 기독교인으로서 동참하는 자들이 있게 됨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구절을, 여기 있는 4절과 5절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그 집회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에서 벗어난 타락으로 인해서 온 것들이 무엇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 위에 죄악 때문에 오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의 영을 흐트러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제3의 성에 대해서 우리의 특별한 주의와 우리의 경계가 필요하다면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아까 육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중할 것 없으니 영혼만 중요하다 해서 극단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갑니다. 육체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으니 우리가 자유함으로 마음껏 하자, 방종함으로 나갑니다. 또 하나의 것은 어디로 나가느냐? 극단적으로 절제하는 금욕으로 나갑니다. 한국교회에 들어온 기독교 중에 바로 이 금욕주의로 가는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에 들어온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극단적인 영지주의를 통하여 우리에 들어온 것들, 주일날 뭐 하지 말아라, 신앙인이 뭐 하지 말아라, TV는 마귀 것이니 TV를 보지 말아야, 딴 데 가서 보고 오죠 우리 아이들. 주일날 돈 쓰지 말아라, 주일날 나가는 정의선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택시 타고 오는 교인들을 우리가 그 앞에서 정죄함으로써 그들에게 죄를 짓는 사람으로서 몰아가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이 자유함들이 억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판단 기준, 창조와 더불어서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덕목이 무엇인가? 바로 6절서부터 나오는 10절까지 또 한 가지 항목, 바로 그게 경건입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실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나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 가르침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다. 그렇다면 첫 번째, 창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인가? 이 기준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이 경건에 유익한가? 우리 신앙의 경건을 유지하는데 유익한가? 이게 두 번째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 가운데서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거짓 가르침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은 진정한 신앙의 자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 경건에 이르려면 어떻게 되는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바로 뭐죠? 세상의 이론과 세상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모두에게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연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에 탁월하여서 여러분의 창조의 기준으로 어떤 것이 창조된 것이며 어떤 것이 죄악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 탁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경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받는데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러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10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나. 아멘. 경건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둔다는 것은 낭망치 아니하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건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앞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자, 지금 16절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의 사역과 다시 올라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경건의 비밀이다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경건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이 식물로 인하여 이 자그마한 이걸로 인하여 내가 갈등하고 내가 시험 받겠는가의 문제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건이 흔들린다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목사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총회가 금지했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경건함으로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하여 나는 하지 않을 것 내가 안 하고 절제할 것 절제하고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서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치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음을 봅니다. 특히 신천지 이단, 거기 가면은 교회 중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것이 거짓 가르침인지, 어떤 것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건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마귀에게 잠시 미혹되어 화면 맞아서 그 양심이 둔하여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소소한 일에 우리는 매일매일 경건의 유익을 잃어버리고 창조의 선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철저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 행동, 한 마디의 말,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도를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경건의 모습들을 해치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려고 하는 손짓들인 것을 놓치지 말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끊어버려야 되고 거기서 절제하셔야 되고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마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역사했던 마귀의 손길이 점점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행동이 교회의 이름을 먹칠하고 한국 교회를 먹칠하는 그 순간 마귀의 역사함과 마귀의 승리의 창가가 우리 앞에서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일에 동원되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은 깨어 경성하며 특별히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을 세워가며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의 자유를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믿음의 신자로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주 앞에 불러주시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우리가 버려버리고 주 앞에서 주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또한 경건의 유익을 따라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높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아 주 앞에서 신실한 백성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